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믿는 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의 일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또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버전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보는데 고시위원으로 참여한 어떤 장로님이 목사 후보인 강도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강도사님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교회 주인은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는 임지가 바뀌지만 장로는 그 교회에 계속 있으니까 그 교회 주인은 장로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답은 다 아시죠? 네. 교회는 목사님 것도 아니고 장로님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이런 분만을 제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에서 일은 죄다 여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없이 폰만 재면서 교회 중요한 결정들은 왜 다 결정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충성스러우셨던 권사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홧김에 하셨던 말씀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분에게는 그 당시 궁금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 교회는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닌데 왜 결정 남자들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교회론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리가 안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나 교육자나 또 장로님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직분자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바로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존재하는데요. 저도 청년이 될 무렵에 갈등이 또 분쟁이 굉장히 심했던 교회에서 또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고 입교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그 교회가 4개로 나눠졌습니다. 소위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청년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서로 그룹들은 다 다르게 있었는데 이렇게 4파로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오랫동안 갈등 속에 존재하다가 결국 교회가 각자의 믿음과 서로 간의 이해 관계 속에서 4개로 갈라지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제가 참 그때 당시 아이러니하게도 참 애매하게 감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부모님이 함께 다니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교회에. 왜냐하면 청년들 안에는 목사님 자식도 있었고요, 장로님 자식도 있었고, 권사님 자식도 있었고, 안수집사님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에 따라서 자식들도 덩달아 대부분 그렇게 이해했고, 또 혹은 상처를 받으면서 청년들끼리도 결국엔 나중에 서로 입장이 다 달라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아직도 아버님은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니까 모든 청년들과 평화로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싸울 게 없는 거죠.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감사하기도 그렇고 감사하지 않기도 그래서 애매하게 감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청년들 사이에서는 종종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었냐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그 다음 안수집사님들이 주인이 아니라 사실상 온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인데 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건가요? 그리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직분자들끼리 왜 이렇게 마음대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울 거면 이제 성도들한테 허락 좀 받고 싸우세요 라고
이야기가 청년들 사이에서 겉돌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 청년들의 말대로 모든 성도들의 것입니까? 오늘 살펴보게 될 이 하이델베르그 54문의 질문은 교회 간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가장 먼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난 블라블라, 교회를 블라블라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나 장로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이 하이델베르그 54문 질문을 보시면 이 교회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수식어가 있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 사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그냥 멋져 보이라고 쓴 표현이 아닙니다. 우연이거나 화려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요, 교회가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의 시작부터 이미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거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신 모든 주의 자녀들은 모두가 형제자매요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보편적이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장소적으로 교회는 어느 특정한 장소나 나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지역 불문하고 이 교회는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역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부르신 교회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소적으로 제한적으로 지역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는 온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나 어느 나라에 매여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 속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인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에서 교회는요, 모든 시대와 세대를 통틀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장소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관련하여,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에서 보편적인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해서 아무 교회나 다 보편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교회는 보편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보편교회가 맞죠.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는 보편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이 구분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54문답에서도 말하지만 예수님께 선택하신 교회는 한번 보시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위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못하는 교회,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해서 나아가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이지만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다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하나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령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며 동성애자들에게 축사하고요, 안수하고요,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같은 죄인으로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들에게 축사를 하고 안수를 하고 그들에게 축도를 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보편적인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이단보단 나은 것 같은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보편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교회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분명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말을 좀 차용해서 빌려서 표현을 하면, 여러분, 교회에는요 저마다 믿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똑같은 다 합동교단이어도 그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디서 공부했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문화, 그 상황,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믿는 교리가 존재하는 까닭은 삶의 환경이 다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구교회 안에는 합동교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음도 있고요, 예장 통합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다양한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발생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교리 때문입니다. 교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기 때문에 교단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교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편적 교회라고 하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단과 교단을 구분하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왜 동성애를 찬송하는 쪽이 보편적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냐면, 웨인 그루뎀은 그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에는요 메이저 교리와 마이너 교리가 있습니다. 주된 교리가 있고 부수적인 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교회들은 이 메이저 교리,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 인간에 대한 교리, 그래서 크게 분류하면 7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런 중심되는 교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편적 교회들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교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로교와 침례교가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예수 장로 합동은 어린이 세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침례교는요 자기 입으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할례를 준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유아 세례를 주는 까닭은 그 할례에 근거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중생으로 우리는 씻음 받았고 성령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서정을 인식하는 가운데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조차도요 교단마다 이해하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도요 루터파와 칼빈파, 우리는 칼빈파죠. 장로교니까 칼빈파인데 그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교리의 차이가 믿음의 훼손을 일으키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교단이 다르고 해서 교회가 하나가 아닌 것이 아니라 메이저 교리가 서로 일치하는 가운데 마이너 교리는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의 차이를 조금씩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보편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는 보편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일은 메이저 교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남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것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파괴하는 교리는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내용을 거스르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교회로 수많은 자손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생명의 시작을 막는 일입니다. 자기의 성향으로 거룩한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 즉 보편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성애를 거론하면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말씀 아래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참된 교회, 거룩하고 보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희망과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23살쯤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상이 저에게도 목회자로서 마음을 참 되새기는, 또 활력을 불어넣는, 또 이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다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주기철 목사님 어떤 인생 사셨습니까? 일제 천황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에 가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일대기를 보면요, 무엇이 있냐? 그 당시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의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떤 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 은혜 안에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살고 있고,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변화될 수 없는 무궁한 완전한 진리라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민주주의에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상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 아래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상을 위해 교회를 구현하고 고집부린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생명력 있게 자라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냐 따져 묻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부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여러 지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벤치마킹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내일 교회는 다른 교회가 참 본받는 교회죠. 그래서 가끔 있다 보면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성도님도 오셔서 우리 교회를 탐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탐방하는 일은 참 너무나 교회의 멋진 일이고 영광이죠. 너무나 멋있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보편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 교회 쇼핑을 하는 것, 우리는 금해야 할 것이고요. 또 어느 교회가 좋고 나쁜지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태도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식들 줄 세워서 1등, 2등 가리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들이 다 똑같은 자식들이고, 또 서로 도우며 지지하며 기도할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아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에 가져야 할 태도는 오히려 비교와 교만과 열등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저 교회 잘 된다. 사실 우리는 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기를 사는 교회,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시기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배합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 교회가 잘못된다고 해서 좋아하면 더더욱 안 되겠고요. 좋으면 같이 좋아하고 힘들면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된 심 속에 지체식이 서로 자라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생각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엉뚱하게 비교하면서 자화자찬하고 눈물 걱정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버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 이름이 주님의 이름보다 더 앞서고 드러나는 것, 교회 이름으로 힘자랑하고 장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보편교회를 어지러뜨리는, 보편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들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창하게 포장하면서 나중에 더 좋다고 말하는 교회 가려고 전도사 때부터 이게 버릇이 잘못 들어서 잔머리 굴리고 교회 네임밸류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보면 목회자 청빙하려고 큰 교회 목사들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큰 교회 이름 믿어서 도대체 뭐 하겠습니까? 명함 하나 거창하게 파서 나눠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들이 모여서, 사장님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시는데, 사업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공교롭게 서로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내주는데 어느 분은 저는 강남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분당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서글펐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무명의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내일 교회가 너무 좋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사례 20만 원 받고 가장 처음 섬겼던 성도 10명이 있었던 그 어느 교회와 이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는 예수님이 더 큰 핏값을 희생을 치르신 겁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을 자신의 핏값 주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지역교회들은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사람은 제한적이기에 지역교회를 세우셔서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각 지역교회에 부르셔서 분할 관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좋은 교회, 큰 교회, 도시교회, 세련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나 의심된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쪽팔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교만의 싹들이 만약에 자라나고 있다면 그런 교만의 싹이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겸손하게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빚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내일의 이름이 죽고 교회의 이름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하이데베르그 55분 답은 이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이데베르그 55문답은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두 가지로 답을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도의 교제 중 핵심 중 하나는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성도의 교제는요, 일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커뮤니티가 그 핵심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거나 사교 모임이 아닌 까닭은 항상 성도들 안에 말씀이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는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몸이 작동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모두는 교회 혹은 소그룹,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각각은 성도 개인이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들마다 뭐 어느 구역이나 다락방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예친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임들 안에서 그리스도 없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다른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안 좋은 얘기는 다른 교회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얘기인데,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뭐라 얘기하셨냐면 다락방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제자훈련하는 교회여서 다락방 개념을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로 따지면 예친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힘드냐면 순장님이 교회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 욕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순장님은 어떤 분이셨냐?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계속 얘기하면서 담임 목사님 욕하고 또 다른 장로님 욕하고 그죠? A부터 Z까지 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시간들을 아주 그냥 말씀이 없이. 근데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의 아주 특징이 무엇입니까? 욕설 한마디 없이 욕을 잘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쌍시읒 발음 나오는 욕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계속 비판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목사님 그 다락방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락방에 가기 싫다고. 여러분, 특히 예친 모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경험적으로 우러나온 얘기인데요, 예친 모임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주식 얘기입니다. 상품 판매입니다. 과도한 자기 자식 자랑입니다. 남 뒷담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은혜가 떨어지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물론 웃고 떠들고 서로 삶을 나누는 뭐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지를 씨름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예친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교제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첫 번째 답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모임에 예수님 있으면 은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또 그 순장님 보면 다른 성도님 보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좋은 모임은, 거룩한 모임은 그 모습을 담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친 모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거룩한 사랑의 영향력을 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배우고 닮고 싶고 눈물이 나고 기도하고 웃고 떠들고, 그런 모임이 바로 우리 예친의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친 모임이나 각종 교회 성도들 교제 속에서 우리들이 이 오늘 하이델베르그를 살펴보면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그 주된 화제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리된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각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기술의 은사일 수도 있고 물질의 은사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고등부에서 내일 모레면 이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번 단기 선교에서는 이제 공연 사역을 중심으로 태권도, 또 뭐 품새, 격파, 춤부터 시작해서 또 무언극, 찬양, 워십, 그다음 그의 뭐 떡볶이도 만들고요, 그리고 전통놀이 등등 다양한 사역을 우리 김가준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며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금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너무나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춤을 너무 잘 추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너무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활발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마다의 할 역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 단기 선교를 준비해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를 이제 치앙마이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공동체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일 교회에 주신 달란트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님들, 교회는 여러분 항상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려고. 자기가 좋아서 나누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돌봄의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미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더욱 성도들의 은사가 공유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교회 구석구석, 그리고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55문 죄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사함. 사실 죄사함의 교리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잘 아시고 또 하이델베르그 앞부분에서도 다 다뤄졌고 또 뒤에서도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 포인트만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5문의 답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 못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제 죄를 범한 것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설령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픔은 남아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과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주님께서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니까 그 피를 보고 주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간과,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오히려 다 아시지만 봐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처음 스타렉스 운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스타렉스 운전을 너무 잘하는데 처음 스타렉스 운전을 했을 때 교회차를 빌려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때 교회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고를 쳤냐, 학교 교문을 박아버렸습니다. 처음 운전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문을 박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있으시다가 그래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충성해야지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새벽 기도회 때 큰 대형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음향 스위치를 제가 킨 줄 알았는데 안 켜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목사님들 마이크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이 아마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아실 텐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스위치를 안 켜서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자진 신고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그럴 수 있다,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 해서 제가 그때 또 무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봐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보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당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죄사함에 대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 삶을 나누고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파가, 예를 들면 구원파가 이 죄사함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죄사했으니까 우리 이제 죄를 져도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죄사함의 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죄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간과하시고 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당 일어나는 건 뭐냐면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흐느끼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라는 마음을 되새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이 가르치는 교리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보편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 발전을 위하여 충성봉사, 희생 다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 나갈 일들을 고민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말짱꽝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서 서로 은혜로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사함,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넘어가십니다. 다 아시면서 넘어가십니다. 그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